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자기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맏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내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한테 보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이제 계략을 꾸미는 거죠. 이제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다시 걸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사실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위로 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 사울이 이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메랍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사위에 대한 약속을 다시 제시하면서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용사인 것처럼 보여라 라고 그렇게 계략을 꾸며요. 근데 이제 이런 계략 자체가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 손에 죽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었는데 사울의 마음은 이렇게 다 등장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속마음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런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는데 다윗의 반응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의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양을 해요.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전 본문에서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메랍을 주고 사위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뻔한 정치적 술수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속마음이 지금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은 굉장히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현실 정치에서도 결코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런 다윗의 실력을 우리가 단지 무장한 용사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이나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현실 정치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서도 정작 때가 되니까 사울은 그의 딸을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을 시키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결혼시키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사울은 그만큼 이제 자기의 정치적 카드들이 꺼내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현실 정치에서 뛰어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요. 누가 이것을 이제 사울에게 알리니까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 딸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그를 사위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사울이 신하들에게 지시를 하기를 이번에는 이제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하들을 통해서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다윗을 좋아한다라고 말하시오. 다윗이 지금 자기가 이 사울 손에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다윗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를 곧이곧대로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텐데도 이제 이런 정치적 술수를 쓰는 이 사울이 굉장히 미련하게 느껴지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당신들도 모두 다윗을 좋아한다라고 말하시오. 근데 이 좋아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합니다. 우리 요나단의 이야기에서도 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함의에서 어떤 충성의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나눴어요. 백성들도 다윗을 좋아하는 것이 단지 그냥 어떤 정치적인 인물을 좋아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모두 다윗을 좋아한다라고 말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울이 시키고 있는 것이지만
이 말들이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자기의 어떤 계략들을 막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로 만들어져 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윗을 좋아하니 임금의 사위가 되라고 슬쩍 말하시오라고 그렇게 사울이 시켜요. 사울의 신하들이 부탁받은 대로 그런 말을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하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사실상 이제 사울이 무엇 때문에 자기를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부했을 때는 자기의 가문에 대해서 이 작은 가문이라고 거부를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자기가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를 보여주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도 세금을 감면해주는 약속을 했었죠.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분명히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 있었어야 되는데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런 물질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에 이 신부에게 주어야 하는 지참금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자기는 준비할 수 없는 왕의 딸을 데리고 오는데 거기에 걸맞는 어떤 지참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지참금을 준비할 만한 여력이나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이 한 말을 이제 사울에게 전하니까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결혼 선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지참금 바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결혼해라는 거죠. 다만 나의 원수 블레셋 남자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와서 나의 원수 갚아주는 것만을 바라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오. 그러니까 지참금은 필요 없으니 전쟁해서 싸워서 승리해서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뭔가 전략을 짜는 것 같기는 하는데 어설프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현실적인 감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상황과 이런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굉장히 탁월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블레셋 남자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와라 라고 했을 때 이 포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성 성기의 끝부분인데 왜 포피 100개를 요구했냐를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당시 어떤 전쟁 가운데에서 전리품이고 어떤 사람을 죽이고 난 이후에 가지고 오는 것은 이 두피가 일반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피로 해버리면 이게 블레셋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은 자기 동족 유대 사람들을 죽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다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포피를 다 잘라냈기 때문에 이 포피 100개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이방인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개를 요구하게 된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해서 다윗을 확실하게 블레셋 사람 손에 죽게 하도록 전략을 짠 겁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했어요.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왜 사위가 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이 사울의 전략 자체에 어떤 자기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 위기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제는 전쟁을 수행하고 그런 포피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또 딸을 얻는 과정에서 첫째 딸은 아니고 둘째 딸의 사위가 됨으로써 어떤 정치적인
압박을 덜 받을 수 있는 딸과 결혼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지참금을 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면제받게 되고, 여기에서 승리했을 때의 어떤 오는 전리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이 되었을 때에 확실히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상황들이 끌려오는 것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어떤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현실 정치와 자기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상황,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믿음의 영역이 하나로 초점을 맞추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기도 전에 왕의 사위가 되려고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출전해서 블레셋 남자 20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요구한 수대로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왕은 지금 100개를 요구했는데 다윗은 그의 2배가 되는 200명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다윗은 사울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지금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다윗은 어떤 단순히 사위가 되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에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의 딸 미가를 그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여기서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사람의 이런 위험천만한 전쟁도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고 마침내 다윗과는 평생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지휘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침입해 와서 싸움을 걸곤 했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장군들보다 더 큰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점점 더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정치에서도 자기의 입지가 점점 더 탄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평생의 원수가 되지만 절대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노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장면에서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현실 정치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위기의 상황들을 어떻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지, 그 실력을 증명해내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현실 감각과 신앙의 영역을 항상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역과 현실의 영역에서 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두 가지 영역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영역 그리고 삶의 영역이 하나로 조화롭게 연결되어져 있는, 결합되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탁월한 실력, 탁월한 모습을 갖추어가는 그런 멋있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현실 속에서도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탁월한 삶으로 우리의 현실과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로 결합되어져 있는 그런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 감각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어떤 위기도 주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승리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